금방 부른 찬송처럼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갈라디아서로 좀 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가 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평생에 겪었던 박해와 고난,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마땅히 여겼습니다. 돌 때려 죽일 때 같이 귀를 막고, 뭐에다 귀를 막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외치는 그 스데반의 부르짖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도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왜?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의 완벽한 자란 얘기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쭉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증거 앞에 여러분 이 사울은요 길길이 뛰는 거예요. 돌 때려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유력한 그 구약의 사람들 앞에 대표적인 입장으로 그 일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빛으로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면 니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리고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 안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울에게 가죠. 그에게 안수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로 끝났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잠깐 이건 보면요, 같은 갈라디아 1장 16절 오늘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바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오늘 세례를 받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아나니아 속에 역사하던 우리 주의 성령이 바울 안에 임했어요. 이 사울이 즉시 가서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외쳤다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바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라바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세가 십계를 받았던 그 오늘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오늘 광야, 이 오늘 그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그가 3년 동안,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는 내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란 충격 안에 있으면서 아나니아라는 그 당시 알려지지도 않은, 여러분 아나니아는 12사도도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운 7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 다메섹이라는 시골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셨고 그는 정확하게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할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비들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는 것이 강건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아라바로 간 거예요. 즉 시내산,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그 시내산에 들어가서 홀로 무슨 싸움을 한 겁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성경을 주 앞에 펴놓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울은 가마니엘 집회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라고요. 물론 서울대학만 대학입니까? 하면 분노할 수 있어도 그렇게 아무나 들어 하버드 나온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그냥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하다는 얘기는 성경을 쫙 펼쳐놓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3년 동안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양육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지금 박해, 고난을 받는 이 박해가 다가올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 은혜 받고 들뜬 심령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인생을 붙들고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들 때 이 박해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에게요 성경을 신약성 17권을 쓸 특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17권은 바울 공동체가 쓴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가 가진 모든 학문과 지식이 아라바에 3년 동안 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기 시작할 때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자기가 부름받은 장소에 와서 유대인과 그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고 이게 사도행전의 9장의 후반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보십시오.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그 왕으로 비롯해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어떻게 피해갑니까? 바구니에 담겨 성 밖으로 다 밤에 바구니에 담겨 성 밖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가 또 왔대. 다 두려워할 때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12사도에게 가서 이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이런 박해 때문에 여기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까지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도들이 다 받아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그는 강하게 일어서서 스데반이 섰던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유력한 대지상들과 사도들을 박해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앞에 쓴 거예요. 그때는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스데반을 돌때려 죽이던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선 거예요? 박해자가 되어서 핍박하던 그 자리에 자기가 핍박을 받는 예수의 사람으로 섰어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죠. 저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용하게 제자들이 미리 간파하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왜?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그 누구도 바울이 가진 구약 성경의 정통하고 능통한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지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진리에 바로 세워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몸에 뭐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십자가의 사람, 그가 오늘 40에 가만 하나님의 애를 5번 맞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던 박해, 정말로 몸에 가시가 박혀 말뚝이 박혀서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할 때 박해와 권고와 약함을 기뻐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로 행복한 사람, 가슴 설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겪어야 될 정상적인 일이 박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볼까요? 그럼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 받는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늘 드렸어요.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영화롭고 존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첫 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좀 크게 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영광이에요.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네. 예수의 냄새가 나네. 여러분, 그렇게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냄새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한 6개월을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끔 중국 뉴스가 나오면요, 혼자 이렇게 해봐요. 중국의 그 연탄가스 탁 피워서 나는 그 매끈한 냄새, 나 그게 그리운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들이 다 문 닫아 있는 저 상태에서 주님, 목회자들의 가슴이 예수의 성령으로 이 막혔던 기간 동안에 더욱 준비되게 하옵시고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도 더 하나님에게 만들어지려고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그냥 그 책이 눈에 가물가물할 때 잠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새벽이면 또 나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근육이 되길 원하고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게, 내가 살아있어야. 저들이 살아있잖아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기도할 때 전달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활 예수의 생명이 막 다 오르는 능력이 돼. 내가 밖에 받아도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드리길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케 드리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어디다 두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두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 잠깐 보면요, 잠언 우리가 심야 시간에서도 보았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성경을 좀 찾고 있는데요, 지금 머리는 떠오르는데 몇 장 몇 절을 제가 잠언을 펴야 찾아요. 하나님은 인자 곁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을 삼는다는 얘기예요. 먼저 스바냐라 먼저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을 먼저 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잠언 8장 30절 31절 말씀 또 봅니다. 찾으셨어요? 잠언 8장 30절 31절 시작. 내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지금 스바냐 3장 17절과 이 잠언 8장 30절로 31절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을 누리시는 곳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잔잔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것이고 너를 위한 존재, 너의 것이 되고 너에게 나를 주기를 위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자, 잔잔하게 성령의 목소리를 제가 성경에 적어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나는 너의 것이고 너를 위한 존재, 너의 것이 되고 너에게 나를 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게는 기쁨이다. 기쁨이다. 자, 우리를 기뻐하시며 인자를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며, 자,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더 읽을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화롭고 존귀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나는 너의 것이고 너를 위한 존재, 너의 것이 되고 너에게 나를 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케 하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학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합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사는 것이, 왜 오늘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드리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냐? 내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겪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아까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그 17절의 말씀을 오늘 주제로 정해 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뭐를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흔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죽음의 숨을 몰아쉴 때, 모든 자가 아니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에 개입해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이창호 집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내가 대장암으로 이제 죽음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손길이 임했고 나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걷는 이것이 뭐죠?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처럼 우리 이창호 집사에게 흔적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치료가 왜 일어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이기에. 자, 마태복음 5장 폈으면 43절에서 44절 맞춰볼까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5장 찾았었잖아요. 43절에서 44절. 43절에서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뭡니까?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냐? 너희가 고난의 아픔을 가졌냐? 그럼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시대반에 서 있던 그 자리에 사울이 서서 뭘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돌 때려 죽일 때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던 시대반의 그 기도가 사울 속에 기억나잖아요. 그래, 내가 당신 시대반을 돌 때려 죽일 때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성령이 충만하여 무슨 기도 드립니까? 아버지, 제가 늘 드리지만 어떻게 죽으면 돌 맞아 죽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스데반 속에 지금 재현되고 있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뭐하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박해받는 자의 박해를 이기는 길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예수의 승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예요. 롬이라고 써있어. 롬. 예.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럼 내가 주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받는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도해 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승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부, 2부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묻어지면 안 돼요. 말씀에 검이 묻어진다니 뭡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 내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 꼴을 보겠다고 얘기하는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뭐죠? 축복하는 길이에요. 축복이 안 되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벌써 3시가 돼서 골로새 1장 24절을 읽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골로새 1장 24절, 우리의 고난이 무엇을 채우는 것인지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와 내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섬겨내는 받침대란 얘기를 제가 심야 기도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지체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 축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의 흔적을 새길 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린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자기가 박해하던 그 자리, 스데반이 있던 그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만이 메시아라고. 박해를 견뎌내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생명, 그 능력의 역사임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낙을 누리는 것이 사람이라. 나는 너의 것이고 너를 위한 존재, 너희 것이 되고 너에게 나를 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라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고 새롭게 하며 복되게 하심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은총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지기를, 뜨거운 부활신앙의 뜨거움이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 축복의 강줄기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